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미었더라. 아멘. 2025년 주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이 되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후회도 남고 자랑도 남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후회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아마 내게 후회가 남으면 남도 후회가 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후회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들을 좀 자주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뭐 옛날에 그랬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해야 될 걸, 뭐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크게 뭐 쓸모 있는 말도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요, 똑같은 후회가 안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하는 게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learning by past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물고기는요 과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3초도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물고기를 탁 잡으려고 하는데요, 낚시를 탁 했는데 탁 채우려는데 물고기가 바닥바닥 하다가 이제 낚싯바늘에서 떨어져서 나갔어요. 이 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미끼를 달아갖고 던지면요 올라오는데 도망갔던 그 물고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낚싯바늘을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미끼, 그 지렁이, 떡밥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면요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과거를 통해서 실패했을 때, 어려웠을 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저 믿음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또 1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시간, 건강, 이런 자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재능과 실력과 건강을 사용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년 동안
기억에 남을 만하고 자랑할 만큼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서경철 집사님은 2025년에 중요한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자랑할 것도 있는데 또 자랑스럽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2026년 내년이라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해 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나비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살이는 그 말이 뭔 뜻인지를 모릅니다. 왜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비와 비둘기가 함께 놀다가 비둘기가 나비에게 야 이제 내년에 만나자 그랬는데 나비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 나비에게는 내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둘기와 사람이 함께 놀다가 사람이 뭘 보고 야 저 천국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둘기는 뭔 말인지 그게 모릅니다. 왜? 비둘기는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요 천국을 말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서 잘만 살고 가면 되지 무슨 천국이야. 난 뭐 지옥 가도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다가 너무 어려우면 아이고 지옥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 즐거운 일이 많으면 천국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 지옥 안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할 때는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한 해의 결산을 허락한 결산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같은 은혜, 천국 같은 환경을 경험하도록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에게는 다시 도전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주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이 천국 간다면, 매일이 천국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아니 예배 시간만이라도, 혹은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자원과 사용 기회에 대해서 주님은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는 결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질까요? 결산한다면 하나님께 시간과 기회 외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셨기 때문일까요? 본문에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을 위해서는요 자원이 위임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과 대면하고 대화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 앞에 2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비유가 있습니다. 짧은 질문인데요 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여기 교회가 번동이라고 하잖아요. 번자가 울타리 번자입니다. 울타리 번자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둘렀다. 여기 뭐냐면 여기 옛날에 울타리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번자를 써서 번동입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원을 짓고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도즙을 짜도록 포도주를 만들도록 이제 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포도를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세를 받는데
포도 열매를 좀 보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논을 얻어갖고 농사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돈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냥 쌀로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쌀 농사를 졌으니까 쌀로 보내주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쌀 말고 돈 사갖고 쌀로 돈 사갖고 보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시골에 땅이 있어갖고 그 약간의 농사 세를 주었는데 쌀로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좋은 문전옥답에 쌀은 안 받으시고 돈을 받으시더라고. 그 쌀로 받으면 저도 좀 얻어먹겠는데 그건 아닌 모양입니다. 하여튼 돈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자, 포도원에서 결실을 거두었다. 포도를 거두는 거죠. 돈을 받든지 아니면 포도 결실로 받든지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농부들이 이 포도 결실 거둔 새를 안 주려고 주인이 보낸 사람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농부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뭔가 맡기면요 돌려줘야 할 때 돌려받을 때가 있습니다. 새를 주면요 그것에 대해서 수익 중에 일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수익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준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이고 뭔가 빌렸기 때문입니다. 빌린 것이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거두든지 내가 그 사용한 것을 사용하면서 누렸던 것에 대해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것은 빌린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일정 금액을 이제 돌려받아야 하는 거죠. 다 계약서로 쓰게 됩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에 농사 짓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또 농부는 포도원을 주인으로부터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품팔이가 아니라 아예 농장을 경영하고 또 농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농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인은 포도농장 만들고 농장에 필요한 시설까지 다 갖춘 다음에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농부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원,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다 위임되었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 위임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결산하는 일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신다면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간, 건강, 직장, 돈, 교회, 기회, 예배 시간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아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 열심히 일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주변의 환경, 얻을 수 있는 신용 등등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결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을 하면요 새로운 복이 생깁니다. 결산할 때가 되면 농부들이 이제 주인에게 세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세를 안 내겠다고 버티는 거죠. 세를 받으려고 포도원 결실을 받으려고 온 농부들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자원을 위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감사가 없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농부들이 위임받은 것을 아예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싶은 욕망, 뺏고 싶은 욕망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인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냥 나만 가져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하신다면, 감사를 잊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을 한다면 남들이 당하는 걸 보고 절대로 감사를 잊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요, 즉각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도 아주 멋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려야 되는데 왜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귀신은 뭐해?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죠. 사람들은 오라, 죄를 지어도 멀쩡하네, 감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멀쩡한 걸, 이렇게 생각하고는 똑같이 감사에 대한 생각, 감사하는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은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벌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시 결산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 결산이 실패했어도 다음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결산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결산, 마지막 결산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지금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감사하고 그것이 복입니다. 농부들이요, 새를 안 주고 종들을 때리고 돌 던져 죽게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농부들이요, 결산의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결산한 기회를 줍니다. 몇 차례 종들을 보내는데 아예 종들을 죽게까지 만드는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내 상속자니까 내 아들은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환영하고 세를 준다면 농부들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시 경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책망의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욕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들, 상속자네, 상속자를 없애면 저 포도원 우리들 것이 되잖아,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착각도 심하면 범죄로 이어집니다. 착각하는 농부들이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은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기회, 다시 포도원을 경작할 기회를 팽개치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은 결산하면 남아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의 기회마저도 팽개쳤습니다. 농부들의 모습을 본다면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결산할 기회를 가졌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이 축복의 날이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결산을 거치면요 신분의 역전이 생깁니다. 아들을 잃은 주인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할까요?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 요즘 같으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출동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체포하고 또 뭐 검찰에 넘겨지고 또 이제 조서를 쓴 다음에 뭐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그렇게 하겠죠. 주인이 올 때 아마도 용병들을 데리고 올지 모릅니다. 돈 주고 군대를 사갖고 데리고 와서 농부들을 체포하고 벌 주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다른 농부들을 찾은 다음에 포도원을 맡기게 될 겁니다. 이게 정당한 결산을 거부하잖아요. 가진 권리마저도 뺏깁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마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정당한 결산을 해야 하는 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 자원, 건강, 기회, 능력 다 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생각이 좀 짧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능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인생의 목적이 꼭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머리가 트이는 거고요. 못 깨달으면 머리가 답답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사명을요, 망각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가 받은 사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혈통으로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태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런데요, 이 유태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 복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산에 임하면 그 새로운 기회가 오는데, 결산에 임하지 않으면요, 가진 기회마저도 뺏기고 그 가졌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결산을 잘못하면요, 원래 받은 복도 뺏깁니다. 결산을 잘하면요, 이전에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결산 이후에 새로운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본문 42절에 있습니다. 4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가가 버린 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변했습니다. 돌 하나가요 위치와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산 이후에는요,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낮은 신분의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큰 선거가 3번 있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이 3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갖고요, 벌써 언론에 들썩들썩합니다. 지방선거도 사실은 일종의 결산입니다. 결산을 잘하면 새로운 기회를 받는 거고, 잘못하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가졌던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고 맡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못하고 맡을 때 잘못하면요, 기회가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빼앗기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농부들이 죽인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 돌을 버린 사람은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돌이 농부들 위에 떨어지면, 즉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농부들이 파멸하는데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떨어지면 돌 맞아서 가루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결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올해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내년이 또 다른 기회로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결산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더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꾼임을 인정하시고 이 일을 맡기시겠다고 마음을 품으시는 기회입니다. 결산은 신분의 역전 기회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는 기회, 내가 보기에는 매우 작은 역량인데 결산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이 결산을 알고 수용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특별하게 일을 맡겼는데 악한 농부들처럼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특권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라? 저 예수라는 사람 무슨 권위로 말하냐고 하는데 길게 이야기하는 거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게 우리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아이고, 우리 보고 악한 농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잘못한 사람도요, 자기 잘못 지적하잖아요. 기분 나쁜 거 그거 다 똑같습니다. 아이고요, 인품이 좋은 사람도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요 흔쾌히 예?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지적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으니까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악한 농부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산한다? 이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결산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산 자리가요,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자리,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올 한 해 어려운 일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어려운 일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쓰라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에 우리를 당신의 복된 사람, 복된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가장 잘하는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요, 하나님은 모퉁이들로 역전을 시켜 놓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고 싶으십니다. 우리는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발전할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비록 세상의 환경이 어려워도요,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비추시고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결산을 알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결산주의를 지내며 예수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 저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202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살아갈 환경과 힘과 물질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자원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결산을 요구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을 저희가 바르게 잘 사용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미약한 것이 있거든 뉘우치고 다시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산이 부끄러운 자리가 아닌 새로운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맡은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즉각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바르게 잘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결산하는 저희에게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새로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으로 세워 주옵소서. 새로운 해를 복된 해로 맞이하는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